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부터 2장까지입니다. 민수기는 책 제목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민수기에는 대대적인 인구조사가 두 번에 걸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 아래에서 광야를 향해 출발할 때 이루어졌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인구조사 사이의 시간은 38년입니다. 오늘은 첫 인구조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39장에는 출애굽 이듬해 첫째 달에 성막을 세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9개월을 머문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머문 지 10개월이 되는 시점이 바로 민수기의 시작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법, 민법, 형법 등 다양한 법체계를 확립하고 성막을 완공한 그들이 이번에는 인구 센서스를 실시합니다. 이 인구 센서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전쟁이 가능한 장정을 계수하라고 명하십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이 각 지파의 인구를 계수했고 그 총합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레위지파가 빠진 값입니다. 레위지파가 빠지고 요셉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2개 지파를 차지해서 12지파를 구성하게 됩니다. 레위지파에게는 전쟁 중에도 성막의 기구와 부속품의 관리와 운반을 책임지는 특별 임무가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깃진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한산 앞바다에서 하깃진을 펼쳐 왜군을 대파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쟁에 있어 병력의 지리적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진법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장은 하나님이 진의 배치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진법의 핵심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진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각 방위에 3지파씩 진을 쳤고, 레위지파는 성막을 둘러싸는 모양으로 진을 쳤습니다. 이 진이 행진할 때는 동쪽 지파가 가장 선두에 서고 그 다음으로 남쪽 지파 다음에는 성막 기구를 든 레위지파, 그 뒤에 서쪽 지파, 제일 뒤에는 북쪽 지파가 따르는 방식이었습니다. 동남 서북 순서인 것이죠. 한 장소에 주둔할 때도 진이 행진을 할 때도 성막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핵심 전력, 또 핵심 전략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강력한 전술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에 민감한 세상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등락, 시청률과 조회수, 인구 증감률, 경제 성장률, 대선 지지율 등과 같은 숫자를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 숫자의 미세한 변동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숫자가 가진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숫자를 세어보라고 명령하십니다. 대대적인 인구 센서스입니다. 이때 모세가 세어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인구 센서스 작업이 몇 차례 언급됩니다. 다윗도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세어보았던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업적을 세웠고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웠다는 것이 그 차이입니다. 광야에서의 인구조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언약을 잊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증빙 자료가 필요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세워보는 사람일까요?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못 가진 것을 세워보면 불평밖에 할 게 없고 내게 주신 것을 세워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업적을 세다 보면 교만해지고 받은 은혜를 세다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여정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세워보게 하셨습니다.